아이돌 가수를 초청했나 싶을 정도로 점점 목소리가 트여져요. 아주 좋네요. 건축가 가지 말고 음악가를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참 찬양 참 은혜롭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 번부터 먼저 합시다. 집중하여 은혜를 받아봅시다. 뭐 은혜 받다 보면 뭐 대같이 되겠다, 그죠? 저희 설교 중에 물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에 굉장히 저 자신도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직되는 얼굴을 보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려고 해도 이 얼굴이 다 경직되어 오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보니까 경직되어져 간다는 건 사실 그만큼 물질에 대한 묶임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하나님 오늘 복음 전할 때에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순수하게 잘 받아들여서 정말 은혜 받고 믿음의 삶을 세워주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이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는 현실 문제잖아요. 물질에 관한 부분은. 정말 물질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부분이 많으니까 너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물질 부분에 묶여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좀 부담될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게 너무 부담이 되어가지고 신앙에 손해나는 경우가 좀 상처를 받고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전도 현장에 이렇게 나가서 제가 많은 사람들 전도를 전에 많이 하는 가운데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속내를 얘기 들으면 보면 물질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물질 문제, 자기 삶이 안 돼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교회에서 뭐 드려지는 헌금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는 좀 안 하는 편인데, 어떤 교회들은요 아주 헌금들이 아주 특별한 헌금들이 아주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꽤 있지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의 눈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물질 문제에 좀 걸려들 수가 있어요. 다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으로 돼. 경제가 허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가정 환경 형편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 가족들이 다 또 부부지간에 한 마음 한 뜻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삶에 있어서 물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 속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성도들이 물질 문제로 힘들고, 또 사실은 이 물질 문제에 많이 좀 힘들고 걸려든 이렇게 묶여있는 분들이 많지요. 살아가는 삶이 다 평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야말로 직장이든 사업이든 잘 되는 가운데서 또 있으면 모르는데, 삶이 너무 안 되는 가운데서 교회에서는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갈등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다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나 내가
사람이 이해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러잖아요. 사람의 편에서, 우리들 주변에서 선이다, 악이다, 좋다, 나쁘다. 예. 사람 편에, 인간 편에서는 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생활을 부담이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나요? 예, 그거는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전체가, 우리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 전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게 부담이 아니에요. 진짜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된 것 생각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행복입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살아서 나이가 좀 들어서, 우리 어른들 앞에서 나이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평균 나이로 보더라도 남자 평균 나이가 78세고 여자들은 83세. 여자분들은 좋겠다, 그죠? 조금 더 사니까. 지금 80대는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100세 시대가 왔어요. 어쨌든 평균 나이로 따져보면 저도 한 10년 정도 더 남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이 확실하는 것은, 글쎄 100살은 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제 나름대로 하긴 합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나는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이 안 돼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이걸 두고 어떻게 가냐고요. 글쎄. 아주 젖을 못 되겠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모습 보니까, 그래서 나는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좋으나 주님이 더 있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곤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으니까, 진짜로 주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나는 그 나라에 갈 거니까, 예수님 가신 곳으로 갈 거니까,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어쩌다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요 동네만 하면 아세요, 그렇죠?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좀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종종 이렇게 앨범 같은 걸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저 큰딸이 사진에서 있잖아요. 옛날 사진. 우리들 어릴 때 쟤네들 무릎에 약간, 이렇게 무릎에 잠깐 올라올 때, 그때 아주 어릴 때죠. 80년도에, 80년 초에 찍은 사진인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앨범에 찾아가지고. 그 사진을 보더니, 누가 그랬대? 우리 작은딸이 그랬던가. 아빠도 날씬했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뚱뚱해요? 나는 가장 지금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러더라고요. 뚱뚱하게 봤나 봐. 나 표준형이에요, 지금. 아빠도 날씬했네. 그럼 한 58kg 나갔으면 날씬했겠지. 그러니까 또 아내가, 아빠도 진짜 날씬했단다, 이러면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랬을 때가 있었구나. 예. 애들 무릎에 겨우 이렇게 자라가지고 요만큼 자랐을 때 이럴 때가 있었구나. 야,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허무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 이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아멘. 우리 주일날 새벽에 사도신경을 이제 끝냈어요. 사도신경을 끝냈어요. 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끝냈잖아. 아멘. 몸이 다시 산다고요. 부활이 된다고요. 근데 그 부활이 뭐예요? 아주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게 머리가 다 이렇게 빠진 대로 부활되면 좀 징그럽잖아. 안 그래요? 우리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점도 생기고 뭐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예? 또 허리도 좀 약간 굽어지고 이렇게 부활돼가지고 이러고 다니 이거 아니잖아.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아주 강한 몸으로, 약한 것을 강한 몸으로, 썩을 것을 썩지 않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욕된 몸이 있으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멘. 가장 매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실제로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아 알 수 있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되겠죠, 당연히.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고요. 그래 진짜로 새로운 체제, 새로운 세계 속에서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이치는 그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씩 맛봐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축복을 조금씩 맛을 보는데, 야, 이거 보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함께하는 삶. 주님 신랑과 함께 사는 삶. 아멘. 정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야말로 우리 영원한 실상이신 우리 신랑 되신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떻다고요?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일 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어려운 식의 생활하냐면 내 육신의 모습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헌금 생활도 그래요. 그게 너무 여러분 경직될 거 없어요. 그렇죠?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의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 걸 구별해서 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예쁘게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나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삶을 뒤집어 놓고 그렇게 했어요? 안 그래요. 나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그냥 악한 짓 많이 했는데도, 왕들의 세계를 보면서 있잖아요. 그 아방 얘기 들으지 않았습니까? 아방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나쁜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을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니까요, 이 아방은 금식하며 회개했다고요. 금식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축 늘어져가지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보시고 왕 시대에 심판하지 않더라니까요.
아이고, 저놈이 저거, 너무 축 처져 있구나, 이러면서. 회개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시거든요. 아방의 후손죠, 이제. 왕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섬기는데, 못 섬길 때는 그런 어려움 겪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면 언제든지 하나님도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정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께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 모든 삶에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축복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안 되준 만큼은 갈등이 되겠죠. 신앙생활하는 게 모든 게 예배 생활 자체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갈등이 오겠죠. 내 환경을 보니까 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알아야 돼요. 알고는 가야 돼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가봅시다. 모든 것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힘들어도 거기 믿음의 과정을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다 믿음이 되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다 그랬죠. 그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원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의 속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됐죠. 그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거기서 살 길을 다 벌써 준비해 놓았잖아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에 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죠? 이미 죄악 가운데 타는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뜻보다는,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방법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자꾸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삶으로 가지는 거예요. 지금 따로따로의 살림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살림을 합치는 거예요. 따로따로 살다가 주님과 함께 되는 삶이잖아요. 이미 주님과 연합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주님과 연합되었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따로따로 놀면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신랑 신부가 꼭 붙어가지고 꼭 붙어가지고 살아야지. 따로따로 살면은 문제가 생겨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각방 서지 말고 한방 서는 우리 부부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방 쓸 사람이 있어야지. 목사님 또 기분 나쁘게 말해요. 구하세요. 그러면 구해 그냥.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 구하시고 다 구하세요. 빨리 우리 청년 학생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시장가 가버려 그냥. 대학 다니려면 벌어서 다니면서 둘이 벌어서 다니고 이렇게 해야 돼. 빨리 가야 돼. 둘이 떨어져 살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 생길 확률이 많아. 같이 살아야 돼. 한 몸이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특별하게 기도할 때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잖아. 하나님은 너무 멋진 분이에요. 그렇게 다 말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예, 여기 우리 믿음 생활이 실제거든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조금 좀 부담스럽다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오전에 이런 헌금생활하는 것도 우리 학생 청년들도 있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어서 부담 좀 되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한번 구별해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먼저 구별해보세요. 분명히 가계부를 써보면 안 맞아서 타산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믿음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딱 구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금할 것을 바르게 구별해 보세요. 가질 시간 너무 많아요. 글쎄, 하여튼 여러분의 믿음 수준만큼 하여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구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다를 거요. 하나님이 은혜 받는 게 다릅니다. 아멘. 제가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오래전의 얘기인데 연합 집회하는데 저기 미국에 있는 지금은 그 목사님이 이름도 아니라 부르네요. 뉴욕 킨저 장로의 장영출 목사님을 모시고 연합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분이 간증하면서 이제 한 설교 중인 내용입니다. 자기네 교회 이제 반주자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반주자는 뭐 다 잘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혹시 반주자 반주를 하는 가운데 헌금이 들어가잖아요. 헌금할 때 반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안 한 거예요. 이분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어떤 설교를 듣고 이 반주자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주간에. 그런데 엄청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 삶이 달라지더라는 그 간증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걸 보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요.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죠. 교회를 더 사모하는 마음도 있겠죠. 아멘. 여러분 식사 봉사하는 것도 우리 청년 학생들 이제 청년들까지 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잘 도와준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진짜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잘 도와준대요. 오늘도 우리 남정네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남지사님들이 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내가 보기에도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하도 맛있는 비빔밥을 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는 비빔밥 먹었다고. 약간은 제가 장을 많이 가서 약간 짠맛이 있었지만 하여튼 간에 제일 맛있는 거 먹었다고. 근데 누가 했냐 했더니 강희대 집사가 했대. 이야, 그래도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야. 집에서 해줍니까? 했더니 이원조 주사님 안 해도 돼요.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맛있는 솜씨를 가지고 색시를 위해서 해주지. 난 그렇게 하면 난 하겠다 진짜. 그렇게 잘하면은 라면밖에 먹으러서 내가 못 해주지만 다 이것도 핑계지 이제. 그냥 우리가 어디까지 가든지 어디까지 왔든지 한번 순종을 이렇게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가 달라요. 말씀 듣는 자세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영육간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적으로 이게 은혜를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그래서 진짜로 뭐죠?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저는 우리 그런 거 많이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안고 이루심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행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저는 그거 많이 체험했거든요. 말 한마디 한 것까지 다 들으시고 그걸 받아내시더라니까, 하나님이요. 진짜로. 제가 간증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인지 아세요? 제가 교회를, 제가 이걸 여러 번 간증한 겁니다. 예,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예, 뭐, 흉도도 없고 그러니까, 여름 양복, 허스끄러움한 여름 양복을 몇 년째 입으니까 그거를, 예, 몇 년째 입으니까 요런 데가 새카매지잖아요. 그래서 새카매지고. 그건 주일날 아침에 내가 양복을 입는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양복을 보더니, 예, 넥타이를 골라주고 양복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양복 한번 해줘야죠. 이것도 없는데. 예. 내가 아는데. 그래서 아이고,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말은 고맙지만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계신 장모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내 양복 한번 해준대요. 야, 이거 얼마나 의연의 일일까요? 세상에 사람 의연의 일일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말은 하고 봐야 되더라고. 기도는 해놓고 봐야 되더라고, 보니까. 진짜로. 그런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의 권사님이 사이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얘기 들으니까, 뭐, 돈들 많이 없잖아요, 시골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 그 개척하는 목사님, 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조금씩, 여기에 이렇게 감춰서 만드는 그 용돈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그 돈을 가지고, 예, 사회 목사님 양복이나 한번 해주라고 그러죠. 그리고 돈을 준 거예요. 그러는 내가 나와 집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예,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대학 교육 중에 있죠. 그 양복이 한 벌이 왔어요. 아니,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살아 계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믿음이지만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든지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내게 딱 와닿았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래 제가 아주 알기 쉬운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소문은 이미 들었겠죠. 그런데 자기 배에서 주님의 설교를 들었다니까. 주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 설교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알겠죠? 설교 다 들었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피곤해도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멘. 피곤한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뭐 한 주간 동안 사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피곤해도 앉아 있어야 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피곤할 거예요. 아니, 많이 잡았으면 덜 피곤할 텐데, 예, 못 잡았으니 더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런데 예수님께 배를 빌려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서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앉은 많은 무리들에게, 예,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근데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 바람을 이용해가지고요. 바다에, 배의 강대상을 삼아가지고 그 바닷가에 앉은 많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바로 코앞에서 설교 들은 거죠. 들으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요. 야, 놀랍잖아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은 거예요. 뭔지 모르게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건 맞거든요.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확실히 삶으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잖아요. 선생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이랬어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노를 저 나가잖아요. 그 은혜 못 받았으면 거기서 에이고 당신이 뭔데 설교나 잘하세요 이럴 수도 몰라요. 그렇죠? 나는 여기서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 목사가 설교나 잘하세요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은혜 받은 자는 틀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시죠? 고기를 그냥 한 배를 잡아서 큰 고기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봤거든요. 베드로 고기라고요. 갈릴리 그 호수거든요. 바다 같은 큰 호수의 강이에요. 베드로 고기만 썩해요. 우리 베드로 고기 먹어봤어요, 거기서. 베드로 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냥 한 배를 잡은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뭐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선생님이 변하여 주의로 바뀌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여기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 따라 순종해 살잖아요.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걸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이건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 사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열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으로 살아도 주님이 은혜 주고 축복해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밤이 맞도록 했는데도 안 되었는데 주님이 하시는구나. 여기에서 이 축복을 통해서 영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주인인 것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최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최선의 삶을 통해서 된 것을 통해서도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도 아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삶에 안 되는 걸 통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안 되는 걸 통해서도 아 나는 정말 한계가 있는 죄인이구나.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축복을 통해서 내 삶에 혹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도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체험되고 육신적으로 축복받고 체험되어지고 그게 꼭 육신에 잘 되고 그거 아니에요. 안 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시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된다고요. 아멘.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 육신에 나로 살아왔던 나를 자꾸 나를 내려놓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죽고 사는 과정을 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보면 아 이게 진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우린 모르고 살았을 뿐이라는 걸 이걸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물질 설교, 헌금 설교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조금은 부담은 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좀 잘 순종하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져 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설교하면서 시간은 막 쫓기는 가운데 이런 어떤 여러분과의 어떤 교통 이게 메시지를 하면서도 좀 이런 게 좀 너무 많이 경직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다시 전하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문을 뚫고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작은 성인데
작은 성인데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고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녹아져 갖고 낙담해져 있고 이 전쟁도 나갈 조차 마음도 갖지를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왜? 지금까지 막 성승장구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랬는데 아예 그 때문에 완전히 성도들이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은혜가 충만해버리면 뭐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무너져요. 그것도 큰일도 아니고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상처받아 찔찔매기도 하고 작은 내 삶 속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담이 되고 차라리 그냥 교회를 안 나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들어올 때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여기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지금 과정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아이성을 치는 가운데 전쟁에 완전히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1차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죄를 범했죠.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동물도 다 싹 말하던 죄악의 그 씨는 다 멸절시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모든 물품들은 철이나 동이나 은이나 금 이런 것들은 하나님 교회에다가 하나님 곳간에 바쳐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아간이 물질의 욕심을 나가지고 몰래 감췄어요. 몰래 감췄다고요. 몰래 감춰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생각을 맞춰볼까요? 목사님 서론이 길은 거 보니까 이거 오늘 빨리 끝나긴 틀렸구나. 자포자기 그냥 아주 포기를 하세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죠. 그렇죠? 이거 안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 밤 듣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지금 다 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수많은 사람이 전쟁 속에 그냥 막 전쟁하고 막 그러는데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아멘. 지금 누가 예배 시간에 와 있는지 집으로 도망가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 다 보고 있다니까. 이제 앞으로 도망도 못 가지 이제. 여러분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줄 믿으시나요? 예배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고요. 진짜로. 다 알고 계세요. 제가요 군 생활할 때 있잖아요. 군 생활할 때 보초를 씹는데 총을 메고 보초를 심심하잖아. 그래가지고 보초를 씹는데 꼭 서고만 있는 건 아니거든. 힘들면 좀 앉아있기도 해야지. 이렇게 앉아서 진옥 이름도 써보고 누구 이름도 써보고 막대기 가지고 그때 결혼 안 했을 때 편지만 오고 할 때니까 심심하니까 이렇게 이제 있는데 가만히 내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개미들이 있잖아. 개미들이 내가 뭘 이렇게 써다가 뭘 건드려 개미집을 건드린 거야 말하자면. 그 개미들이 그냥 전부 동원되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지진이 일어났다, 이게 못 살겠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들 집에서 그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물고 다 이동하는 거야. 다 이동하는 거야. 내가 잘못 건드렸어, 이제. 그건 나는 가만히 보니까 그냥 뭐 하나씩 물고 있잖아요. 다 왔다 갔다. 근데 그 중에도 가만히 보니까 연애질하는 놈들도 있어. 그 개미들이 둘이서 그냥 하는 것도 있고요. 바깥에 빙글빙글 도는 놈도 있고요. 열심으로 그 개미집 안에 있던 양식이지 그거 막 날르는 놈도 있고 막 이래요. 이야, 개미나 뭐 사람이나 똑같구나. 하는 놈은 열심히 하고 하는 놈은 빙글빙글 돌고 있고, 거기서 연애질을 하고 있는 놈도 있고 막 그냥. 이걸 다 보면서 있잖아요. 그렇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이제 올림픽 하는 거 보면서
하여튼 사람들 참, 야, 이놈들 재밌게 놀고 있네. 작은 건 가지고 치기를 안 하나, 좀 큰 거 가지고 질켜기를 안 하나. 예? 요만한 건 가지고 또 요만한 구멍에다 또 치는 걸 안 하나. 뭐 하여튼 간에 별의별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예? 또 이만한 돌덩이 많아가지고 영미를 안 찾나. 하여튼 간에 별거 다 하고 있잖아. 나도 요번에야 그 룰을 알았어요. 그 재밌던데요. 처음엔 잘 몰라가지고 뭐 저런 거, 예, 이랬거든요. 그 재밌어요. 진짜. 작전을 써가면, 요거는 요렇게 쳐야지. 요거 치나고 가운데 들어오게 되거든. 야, 그 룰을, 그러니까 모든 운동도 규칙을 알고 와야 재밌긴 재밌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구 땅대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개미들이 노는 거, 사람이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믿으시나요? 하나님 다 한다니까, 글쎄. 예. 숨길 수가 없어요. 몰래 갖다 감췄다니까, 글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아이성 치는데 실패한 거예요. 고통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든 고난이든 뭔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 진짜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하고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해결되어지는 과정은 좀 보고요. 그게 첫째 말하자면 이 아이성 정복하는 데 실패한 원인이에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고난을 받게 된 것이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부 예배는, 우리 2부 예배에서는 진도를 더 좀 못 나가셨다고요. 1부 예배 때는 좀 진도 나간 메시지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 지도자가 또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가나안 정복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지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온 것뿐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교만했었어요. 벌써. 저 여리고성 무너졌는데 저 아이성 작은 성쯤이야. 이러고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건 3,000명 정도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가 그러시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실패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가 사실은 뭐예요? 그때가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그게 찬스예요, 사실은. 그때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받을, 축복받을 아주 중요한 시간표죠. 그렇죠? 믿으시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실패한 때보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잘 되었을 때, 성공하실 때 아주 중요합니다. 되게 여기 안주하기 쉽고요. 되게 교만할 수 있고요. 착각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시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머리 잘 써서, 내가 사업 계획 잘해서, 내가 무슨 열심으로 해서 되는 줄 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이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한 줄을 착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금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범하거든요. 뭔가 좀 깨달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뭔가 내 삶의 성공, 축복 왔어요. 하나님이 말은 하셨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오늘 착각을 한다고요. 많이 그래요. 참 이게 우리들의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의 과정들을 많이 왔으면서도요, 순간순간 이렇게 속아요. 순간순간. 진짜 날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날마다 나는 죽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이에요, 정탐을 보내고 와서 그 성의 어떤 사정을 알고 보고를 받았을 때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과 함께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 성인을 우리가 치려고 합니다. 아이 성은 좀 적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죄를 범한, 아간의 죄 범한 것을 반드시 이거를 짚고 넘어가게 응답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죄 문제를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나중에 실패한 후에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진짜로 이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낭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주잖아요. 응답해 주는데 아이성 정복의 실패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말이에요. 아간의 죄거든요. 그렇죠? 이걸 응답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를 미리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아이성 정복하기 전에 미리 하는데 아이성을 우습게 본 거예요. 우습게 봤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줄 착각한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렸으니까 저 아이성쯤이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게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라는 것은요, 꼭 무슨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항상 기도가 필요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 있고 아무리 영적 비밀을 다 한다 그래도 이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죄 때문에 이게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 아간 같은 사람이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아간 같은 사람이 자꾸 여기저기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엉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싹을 잘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이성 실패해가지고 이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은 성만 보고 밀고 들어가다가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 회복돼야 돼요. 이건 진짜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참 우리 성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좀 새벽에 좀 쫙 다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육신적으로 다 바쁘신 분들이라 이제 그건 좀 안 될 때 하지라도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런 종종 그런 것을 느껴요.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가 나와요.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휘자님하고 이제 부활절에 가는 이야기를 나눴거든. 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뭔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 이 기도가 잘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다 알아도 있잖아요. 진짜로.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칠 때가 많아요. 미리 좀 아이성 칠 때도 하나님 앞에 딱 미리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 죄를 드러내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 실패된 가운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만큼 이렇게 밀어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 잘 안 됐을 때 실패하고 낙담하고 실패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때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저희 팬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평소에 기도 생활을 좀 합시다. 평소에 안 하면은요, 무슨 문제가 살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진짜로. 진짜 더 힘들어요. 평소에 늘. 그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 사람들과 대할 때도, 만날 때도, 저렇게 기도하면서, 예, 다 기도하면서. 처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다 보면은, 내가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고 있구나, 이게 늘 발견돼요. 그러면 얘기하려다, 예, 신앙과 덕이 안 돼요, 그러면. 하다가 그냥 말아요. 이럴 때도 많아요, 진짜로. 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실패하고 나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잖아요. 그렇죠? 실패가 기회예요. 그렇죠? 예, 고난이 축복인 줄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진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딱 왔어요. 이스라엘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죄 문제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어둠이거든요. 그렇죠? 이 죄가 드러나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아간이 정복되어야 된다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이게 드러나져야지만이 사는 길이 열려지거든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아간을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아간이 이런 죄를 범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간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시는데 12지파를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 대표가 쭉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걸리는 게 그게 지금 그 지파 중에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딱 했어요. 어떤 지파가 걸려들었어요? 유다 지파.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에 딱 걸려요. 유다 지파 말고 11지파는 다 집으로 돌아가서 전쟁 준비하셔 이렇게 하고 유다 지파만 다 남았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족이라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세라족이 맞죠? 세라 족속이에요. 17절이거든요. 세라 족속의 남자들만 다 나와.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앞에 있는 분을 해서 기도를 대표로 기도했으니까 시험 안 들겠지. 예. 이씨들 다 남아 이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이씨들 다 남아. 예. 그 이씨들 남자 이 세라 족속 다 남았어요. 예. 그 족속 중에 남자들 뽑았어요. 그랬더니 그 족속 중에 어떤 사람이 뽑혔냐면 삽디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삽디의 가문을 딱 남자들은 다 낳고 다 돌아가. 그래서 삽디 가문이 이씨 가문의 남자들을 다 모였어요. 거기 또 뽑은 거예요. 그게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딱 걸려들었어요. 이 아간 빤빤한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자기 한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다 알게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회개해야지 말이죠. 엎드려서 회개해야지. 왜 빤빤하게 있어요? 염치도 없어요. 그렇죠? 회개하면 사는데 여기 회개도 안 해. 요즘 가정이거든요. 유다 지파를 뽑으면 분명히 자 유다 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말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른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냥 순간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거만덩이 한덩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해. 회개하는 끝까지 있다고요. 끝까지 잊지 마세요.
아니 박살 날 때까지 잊지 마시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강령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 세상의 불신자들 보세요. 자기 문제 터지니까 정말 가족들과 정말 우리 국민들 앞에 내가 공인으로서 너무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눈이 멀었습니다. 쾌락의 눈이 어둡습니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자살해버리잖아. 아이고 참 아까워라. 인물도 잘 놔두고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다니까. 정도 차이지만 다 우리는 실수하고 모자란 짓 하고 다 살아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는 정말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사는 길이 없습니다.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래서 뭐가 누가 잘못하고 이럴 때 너무 우리의 기준 가지고 세상 윤리 도덕 기준 가지고 정죄해서도 안 돼요. 정죄해서도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또 아간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뻔뻔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뻔뻔해서요. 끝까지 자기 합리화시키고 끝까지 안 했다지. 자꾸만 안 했다고. 발 뺄 수 있는 데가 빼보잖아 지금. 지금 그 미투 운동 지금 일어나는 가운데 보세요. 끝까지 계속 버틸 수 있는 데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싫다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여기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지금 하나님 드러내는 과정에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이 내가 뭘 했느냐 뭘 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자기 말씀을 거기가 선악과 따먹고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뭐 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꽁무니들이 떼고 말이지 어디 숨어 있는데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변명만 하고 있잖아요. 저 여자가 또 여자는 저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내 자신을 잘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되겠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나를 인정하고 축복 받았을 때도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모자라고 부족한데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렇게 하는 축복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고요. 또 삶이 좀 공고하고 안 될 때도 하나님 정말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 뜻을대로 살 수 있는 그 믿음과 삶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내서 어떻게까지 드러났죠? 완전히 아간이 딱 걸려드니까 그리고 너구나 내 이실적 구해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1절에 아간이 제가 했습니다 하고 이실직고지 이거예요. 이실직고 했어요. 근데 내가 노력한 물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명품 외투이죠. 그렇죠? 명품 외투 한 벌 탐이 났겠죠. 은 200세겔 그래서 은 200세겔 금 50세겔 한 덩이에요. 근데 은은 뭐 가치가 지금 은도 어느 한 돈에 한 2,000원 정도 뭐 가더라고. 내가 다 봤어요. 뭐 어느 한 돈에 한 2,600원 잘 나갈 때. 근데 금 한 돈이 지금 20만 원 좀 안 되더구만요. 근데 이제 50세겔 정도 되면은 이게 근이 한 150돈. 우리나라 20만 원을 따지면 한 3천만 원 가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꽤 큰 금덩어리야. 그렇죠? 150돈이니까. 이게 탐을 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받은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의 이 믿음이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눈이 멀은 거죠. 순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 있잖아요. 그 물건뿐만 아니라 가족들 완전히 다 불살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인생을 실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악의 근원을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완전히 말하자면 무너뜨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아간이 있다고요. 아간이라는 그 말이 뭐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다 있어요. 물질의 욕심뿐만 아니에요.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행복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신랑으로 모셨다면 그 안에 정말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서론적인 쪽에 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예? 우리 육신의 삶,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삶이 필요한 것들이 물질이고 권세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 우리 육신을 위한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는 일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제가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 간증을 하면 되게 좀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집도 몇 채고, 예, 돈을 꽤 많이 가진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분은 뭐 어떤 말을 해도 시험 들고 그럴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도님 좀 그 많은 돈 그거 다 가져갈 거 아니잖아. 좀 헌금 좀 해봐. 예? 아니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선교사들이 선교비 좀 보내야 되는데 그 선교금 좀 내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벌었는 줄 아세요? 하여튼 안 해본 것이 다 해가지고 벌어온 돈이에요. 목욕탕 가서 때밀이도 하고 술집에 가서 니나노도 하고, 예? 진짜로 아주 거칠게 살았더라고. 보니까 이 얘기를 쭉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거친 인생이 살면서 그 배운 것도 없어요. 예, 무슨 육신의 배경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 자기는 세상에 돈 있어야 산다. 이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은 거예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 집에 반찬하는 것도 고스톱 쳐가지고 따가지고 반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고스톱 쳐가지고 따가지고, 예, 제대로 되겠다. 내가 막 이렇게 핀잔 주기도 해도 그건 노염도 안 사. 예. 무슨 소리에 고스톱에 가서 따가지고 반찬한대. 이 정도예요. 그래서 못 내놔요.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못 내놔요. 그리고 우리 새끼들 다, 예, 나중에, 예, 나눠주고 가야지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그래요. 그런 내가 지금도 생생 얘기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버는 돈이니까 가장 가치 있는 생명 사는 일에 쓰고 가야지. 내가 그래요. 그게 믿음이었는데 되나요, 그게요? 내가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막 얘기하고, 예, 그렇게 얘기해도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하고. 다 물려줄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뭐 강조한다고 강요한다 되는 건 아니겠죠. 아닌데, 우리는 알고는 가야 돼. 우리 삶이 작은 삶이든 큰 삶이든 높고 낮고 상관없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구원하신 일 속에 우리 인생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 여러분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구원하신 일 나타나는 삶들을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날 성가대 헌신 예배까지 예고를 할게요. 내가 성가대 헌신 예배를 다음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여자 청년, 25살 난 여자 청년의 신앙 간증이 신문에 딱 났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범상치 않은 아가씨야, 청년. 그래서 이제 인터넷 딱 들어가 봤죠. 들어갔더니 아니야 다를까, 거기 간증도 나오고 거기 사역하는 게 나왔어요. 이야, 진짜 예쁘게 믿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25살 청년인데. 지금 이 보따리 풀어놓으면 시간이 5시까지 가니까 청년 헌신 예배 드릴게요.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때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 주어진 삶 속에서 그 깨달았어요. 이렇게 자기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데, 하나 참고적으로 그 사역을 있잖아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사역을 보려고요.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수도권에 사는 아가씨인데 저 밑에 사람들도 그 여자 청년 하는 사역을 보기 위해서 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렸는데 건수가 보니까 37만 건이 들어왔어요. 그거 보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는지 몰라요. 작은 일인데 이렇게 이쁘게 믿음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구나. 자,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정복돼야 될 아간,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물질 욕심뿐만 아니죠. 정복될 열이고 정복될 아간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게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행복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잘 지속합시다. 이런 세계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게 맞구나. 이렇게 이제 배워집니다. 이 은혜를 잘 받으시면서 이 축복을 누리시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